할렐루야. 예. 계속적으로 우리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5살의 왕이 됐죠. 아버지는 최악의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 왕이고, 이 정도 되면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왕은 제대로 된 왕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어제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진행한 게 아니라 예배의 회복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잘 된 이유는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여기까지 어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고요.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는 또 다른 일을 또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일인가?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예, 전 유대, 그러니까 온 유대와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남쪽만 아니라 북쪽까지. 북쪽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에요. 아수르에서 망했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남아있는 폐잔병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다 끌려가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이주해서 온 다른 이주민들,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공문인가요? 유월절을 지키자. 아마도 요즘 말하면 이제 단체 문자 보낸 겁니다. 국민 전체 단체 문자. 그러면 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까? 유월절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뭘 하고 싶었길래 이렇게 전 국민, 전 백성이 이 소식을 듣도록 만들었을까?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하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요, 6절을 보세요. 보발꾼,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지 들고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편지를 전했다. 방을 붙였겠죠? 이러면서 우리 유대왕 히스기야가, 우리 왕이 유대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것 중에 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했을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전 백성들이 이것에 동참하길 원했을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유월절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이제 페사흐인데요. 이 페사흐가 뭐냐면 이렇게 뛰어넘다, 건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죠.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그 집을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장자가 안 죽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장자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 모르시죠? 예. 다른 사람들도 장자가 안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해요? 문지방을 달게 칠한 그 집은 멀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로가 손을 들었죠. 나가. 그래서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광복절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빛을 찾은 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살이 하다가 다시 자유를 찾은 날, 바로 이것이 유월절인데, 어떤 의미에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탄생과 관련된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는 사실은 나라, 족속, 개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에 의해서 고센 땅에 가서 거기 생활은 했지만 그 고센 땅에서 생활을 한 건 그냥 만들어 그냥 식구, 가족 이렇게 지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떠난 그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레갑 족속,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됐어요. 그걸 뭐 잡족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어느 피고 자기가 어느 소속인 줄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씨가 지금 다 있으시죠? 전 박씨고 뭐 여기 김씨, 이씨 뭐 이렇게 다 많으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는 예전에 성이 없었습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조선 시대가 처음 시작됐었을 때 20% 정도가 이제 양반, 뭐 보통 10% 정도 보는데 양반인데 성씨를 가진 사람들 기껏 해봤자 20에서 30%였고요. 나머지는 다 이름이 뭐냐면은 개똥이, 뭐 말똥이, 뭐 이런 사람 다 사실 그럼 우리가 언제 성씨가 생겼느냐?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이 신분제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족보를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집도 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한번 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80% 이상이 성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나 혹은 아랍은 어떻게 성씨가 되냐면요. 알을 붙입니다. 알. 이게 알이 뭐냐면 누구누구에입니다. 그래서 모세 알, 다윗 알, 아브람 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브람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모세 이런 식으로 알을 붙여요. 나중에 너무 길잖아요. 알랄거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딱 해서 알 아브람 뭐 이런 식이 이제 이름인데 사실 이 당시에는 그런 가문이나 이 민족 개념이 상당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깃발을 들고 자, 우리 루벤 자손 모여라, 우리 스불론 자손 모여라, 우리 유다 자손 모여라 하면 물론 자기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먼저 갔겠죠. 그리고 헷갈리는 사람은 친한 사람 쫓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렇게 12지파가 정식적으로 나눠진 거는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진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보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족의 광복, 해방을 뜻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출발을 뜻하고 사실 제대로 된 민족이 세워진 게 이게 유월절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이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1년에 3번 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집에서 뭐 부쳐 먹고 뭐 삶아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놀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아무리 못해도 각 가정과 각 가문의 한 사람은 대표로 자기 가문을 대표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이렇게 중요한 날, 이렇게 중요한 6월절을 사람들이 철떡같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어떻게 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 얼마나 못 지켰을까? 학자들은 이것을 뭐 몇 세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몇백 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남과 북이 나눠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안 모였거든요, 거의. 그러면 유월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제대로. 그리고 사사기 시대 보세요. 유월절 지켰겠습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거는 선한 왕이 세워지고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면 그때 몇 번 지켰지,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전통이 외면되고 도외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켰습니까? 바알의 날을 지키고 혹은 아세라의 날을 지키고 이 짓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잃었던 절기를 회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보세요. 맨 처음에는 예배를 위해서 뭘 회복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 예배 장소죠? 그리고 그 다음 뭘 회복했습니까? 예배의 의식과 예배 자를 회복합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봤던 예배입니다. 세 번째 뭘 해고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진짜 회복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거 대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갖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유월절은 떠난 날이에요. 자유를 찾아 떠난 날이지만 이제는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우리가 너무 많이 떠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젠 돌아가는 날.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다. 야, 니네 지금 막 다 끌려가고 그랬잖니. 그거 유월절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마음이죠. 물론 뭐 정치적으로 남과 북을 다시 통일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한 거룩한 욕망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획기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안 오면 될 걸. 야, 조용해. 뭐 우기지 마. 정말 뭐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럴까요?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 남과 북이 워낙 오래 갈려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러면서 너무 이질감이 서로 생긴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세대도 저들 세대까지 이제 우린 통일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예, 요즘 그 얘기 안 하죠. 통일이었는데 통일되려면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 사람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냈고 그분들하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긴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더 작아요. 그리고 말도 거의 좀 세긴 하지만 생각이 완전 달라요. 이게 지난 몇십 년간 남과 북이 떨어져 있으면서 완전한 어떻게 보면 원래 좀 격차가 있었지만 이질적인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죠. 저는 제 생각에 나중에 진짜 통일이 어떻게 된다 할 톤 치더라도 이런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참 걸릴 겁니다. 정말 한참 걸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조롱과 비웃음을 하는 이유는 사실 남과 북이 너무 오래 많이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미 북쪽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이신저신 다 섬기고 뭐 갖다 그냥 한꺼번에 종합 세트로 섬기던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자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아수르가 왕이 쳐들어왔고 막 짓밟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데다가 사람들은 막 무단히 죽고 거기에다가 맨날 강탈하고 빼앗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하던 거 놓고 가야 되죠? 그리고 생판 모르는 데 가야 되죠? 그럼 여비 필요하죠? 시간 필요하죠? 놓고 가야 되죠? 이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나 해라. 니네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데 어떤 중요한 것이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아주 거절당하고 이것에 아주 도외시되는. 왜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현실이 전부 답니다. 자기가 있는 상황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 예수님 얘기하고 뭐 좋은지는 알아도 현실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이 전부 다인 것처럼 느끼고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좀 찔리거든요. 그 차이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유월절, 예배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제 전혀 돼 있지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게 되죠. 아무리 맞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거를 안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특히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걸 안 들어? 그게 맞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열심을 다해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는 이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이 다 문화, 다 신, 뭐 이 사회의 우리 결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롱을 당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이 노력이 다 그냥 허사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참 희망적인 얘기를 보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기 보세요. 아셀, 므낫세, 스불론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몇몇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보발꾼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게 성공을 한 겁니까? 실패를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저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은 이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속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남아요. 그런데 사실 이 6월절 초청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민족성이고 뭐고 자주성이고 다 없어집니다. 그냥 세상 사람 되고 이방인이 돼버려요. 예. 이게 오늘 얘기다. 그러면서 끝에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뭐 오든 말든 나는 할 일 한다. 이러면서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우리 유대 공동체의 리더들은 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거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유대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살아나게 되는 뭐 이 얘기가 오늘 흐름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세상 끝날 것 같이 나 혼자 남았거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죠. 몇 명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7,000명으로 사실 그 유지하시거든요. 그것도 많아요. 되게 많은 거예요. 7,000명. 하나님께서 최소한 한 도시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의인 10명. 그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소수의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거든요. 오늘 사실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남이 뭐라든 말든 우리는 우리 일 한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유대를 그나마 더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추운데 털코트 입고 오리털도 입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바로 이제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